성경 퀴즈를 교회에서 가끔 하잖아요. 성경 퀴즈를 하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재미있는 넌센스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뭘까요? 정답은 결혼식 주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 결혼식 주례를 하셨다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로 넌센스 퀴즈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 상황을 결혼식 주례다 이렇게 말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고 그래서 한 가정을 열어서 사는 것 그 결혼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결혼식은 한 사람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헤어지지 않고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끝까지 서로 사랑하자. 그걸 약속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결혼식은 일생에 있어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최초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표적들을 7개를 행하시는 게 나와 있어요. 7개. 요한복음에 그 특별히 선별된 7개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 파리의 루브 박물관에 가보면은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 크기에 비해서 그림이 엄청 크죠? 한쪽 부분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이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큰 그림이라고 해요. 이 그림 바로 앞에는 조그만 모나리자, 그죠? 모나리자 그림은 한 요거밖에 안 돼요. 조그매요. 조그만 모나리자 그림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뒤편에 가나 혼인잔치 그림이 저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표정들이 막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표정들이 의미하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동작, 어떤 취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해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인터넷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에 대한 해설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좀 말씀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초대받아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마침 결혼식 잔치에서 사용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예요. 결혼식을 망쳐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지만 결혼식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밖에 포도주를 구해올 수 있는 곳을 찾아봤겠죠? 근데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서 다들 속으로 지금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응이 좀 이상해요.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표현은 아주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아주 예의를 갖춰서 사용하는 장면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은 아버지 요셉, 목수였죠.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오셨어요. 특별히 뭘 하신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갔던 얘기 외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30세가 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걸 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뭔가를 결심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 때가 있는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뭔가를 하실 그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그동안 살아오신 모습을 볼 때 절대로 그냥 지나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엄마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기가 막 울면 너 지금 배가 고프구나. 너 지금 응아를 했구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성인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구분을 못해요.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알죠? 딱 들으면 지금 응가했지? 지금 배가 고프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그 하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어머니의 생각은 적중합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괜찮아요. 잘못 기도하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알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꿔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에게 드리는 힌트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늘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항아리는 6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몽펠리에도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몽펠리에 그 꼬메니 광장에서 개서문 쪽으로 페루 광장 쪽으로 쭉 올라가다 오른쪽 편에 찾아보면 유대인 정결 의식하는 장소가 있어요. 미크베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했다고 해요. 저도 아직 그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하는, 그러니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이렇게 씻을 때 사용하는 물을 담는 그런 항아리였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그러신 거죠. 마침 그 항아리는 6개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분에게 갖다 전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인 중에 한 명이 물을 떠갖고 갔겠죠. 그 물을 연회장, 그러니까 이 페트를 주관하는 그 하는 분에게 딱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받아들은 이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사진 나와있죠? 아니, 표정이 살아있죠. 그죠? 이 그림에는 이렇게 표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이분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도대체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까지 남겨놨지? 라는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서 물어봐요.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연회장, 성경에 연회장이라고 나와 있는 이 디렉터는 정말 이 결혼식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걸 주관하는 거죠. 여러 군데 결혼식을 자기가 진행해 봤지만 이런 케이스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대충 만드시겠어요? 그냥 싼 포도주. 우리 마트에 가면 뭐 한 5유로짜리도 있고 30유로짜리도 있고 100유로짜리도 있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제일 싼 건 1.9유로짜리도 있더라고요. 아주 싼 거. 어쨌든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면 1.9유로짜리로 만드셨겠어요? 아니 5유로짜리? 아니 10유로짜리? 제 생각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예수님께서 만드셨으면 아마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연회장이 놀랄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이 결혼식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위기 순간을 잘 넘기고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이죠. 모든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새롭게 결혼한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배를 듭니다. 위하여 신랑 신부를 위하여 축배를 듭니다. 신랑 신부는 사람들 앞에 나와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정말 둘이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겠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축하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마음껏 축하를 해줬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을 짚어봐요. 만약에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는 채로 끝났다면, 아니 없는 채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 포도주 더 가져오세요. 나 포도주 더 마시고 싶은데 뭐? 포도주가 없다고? 잔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말하고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결혼식이 어딨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도 되는 겁니까? 온갖 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이러네. 참 시작부터 이러니까 잘 살지 걱정이네.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결혼식에 꼭 필요했던 게 뭐예요? 이 결혼식에 꼭 필요했던 건 포도주.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로 포도주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포도주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였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곁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물을 항아리에 부었고 그 항아리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던 그 하인들도 그 사실을 알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 잔치에 진짜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축제의 자리가 축제로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포도주?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특히 저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포도주 100병이 옆에 있어도 100유로짜리 아니 1000유로짜리 포도주가 옆에 있어도 저에게서는 별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바로 곁에 계신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정말 고뇌에 찬, 고민에 찬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신 것.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다 제껴내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포도주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존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의미해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그 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온 사람들은 포도주의 맛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신랑과 신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안심이고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했고 예수님이 계셔서 성공했고 예수님이 계셔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행복했던 거죠.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성격을 제가 잘 알죠. 저의 버릇, 저의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걸 생각해 볼 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솔직히 상상하기 싫어요. 저의 성격, 저의 버릇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분명히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것들을 많이 버리고 지금도 버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버리고 정말 진짜 행복한 것이 뭔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뭔지 진짜 성공하는 것이 뭔지 이걸 점점 배워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신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곁에 계셔서 만족하고 주님이 곁에 계셔서 다행이고 주님이 곁에 계셔서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잔치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